이 사람들이 옷을 입는 형태는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민족이나 사회 혹은 시대의 한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입은 옷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나 신분, 직업, 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됨까지 우리는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찬양대라는 이 특별한 단체임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운을 입음으로 해서 예배 중에 어떤 찬양대의 위치 또 찬양대의 권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상복을 입고 있을 때와 이렇게 성의를 입고 있을 때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옷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물리적인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입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임을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무엇보다 이 영적인 옷을 잘 입고 살아가므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3장 전체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게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5절부터 11절에서는 우리가 벗어야 될 옷, 벗어야 될 옛사람의 옷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에도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5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속옷과 겉옷을 좀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속옷은 5절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속옷은 음란한 마음, 부정한 마음,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속옷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듯이요, 사실 이 마음들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을 죄의 쓴뿌리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죄의 쓴뿌리에서 죄의 넝쿨이 사방으로 뻗어나오는데 이 넝쿨만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넝쿨만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넝쿨을 죽이려면 그 원뿌리를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 죄의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죄악된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넝쿨이 되고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죄악의 열매들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8절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겉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속옷과 다르게 이 겉옷은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태도, 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분함과 노여움은 가만히 보면 얼굴 표정에서 확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막 분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으면 그게 얼굴이 막 굳어지면서 얼굴 표정 가운데 그 분함이 막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지 않습니까? 악의입니다. 악의. 악의는 남을 해하려는 어떤 감정입니다. 이 분노와 악의는 직접적으로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나쁜 행동을 나타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지요. 이 비방이라는 것은 이웃을 넘어뜨리기 위한 중상모략 같은 말입니다. 또 부끄러운 말, 남의 인격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천한 말입니다. 욕설. 그냥 막 분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비방하기도 하지만 욕으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온갖 위선적인 말, 거짓 위정을 통해서 어떻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요 점차적으로 이 순서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 만에 분한 마음이 생기면요 그 분한 마음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게 됩니다. 한번 두고 보자, 복수하겠다, 이런 악의가 생기잖아요. 그 악의가 이제 막 드러나죠. 좀 말씀드렸지만 비방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말,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 하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런 죄악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벗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죄들을 범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속옷을 입듯이 이 죄악된 마음의 성품들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이 죄악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았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그냥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숱하게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번 벗는다고 쉽게 벗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쓴뿌리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옛사람의 이 더러운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더러운 것과 더불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내 죄악의 선뿌리, 내 마음에 이 선뿌리를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노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육체를 따라 시험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이 제약된 선뿌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우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극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는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새 옷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이 옷을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영적인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영적인 속옷, 마음이니까 속옷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다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이니까 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지체된 우리들도 다 공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 지체로 붙어 있으니까 마땅하게 이 5가지 성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성품의 옷을 여러분은 잘 갖추어 마음속에 성품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5가지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게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덕분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 잘 아시잖아요. 이건 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또 자비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용서의 마음, 그게 곧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사랑을 보여주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권리, 기득권, 자존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사랑을 잘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온유는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끝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합니다. 내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합니다. 불쾌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 자비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5가지 성품의 옷을 우리가 잘 읽기만 하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런, 어찌 보면 겉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남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내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전체를 사랑의 띠로 꽉 묶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참다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가 되고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세에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 암흑의 시기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옷을 입고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평생을 누더기 옷만 걸치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는 가난했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가 누더기 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구걸하여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 시대의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를 비천한 자로 여겼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 보이는 누더기가 아니라 그는 참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기도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필요한 체스코처럼 정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에 새 옷을 입으시고 멋지게 살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성에 가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